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이 절망스러운 일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아는 그 원인이 되어 겪게 되는 절망스러운 일이 있고요, 자신의 잘못과 무관하게 겪게 되는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절망의 원인이 납득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현실을 인정하고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절망의 원인이 납득이 되어야 회복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자인 경우,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겪게 되는 이 절망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 절망의 현실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회복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답이 없는 질문의 늪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은 아닌지 끊임없이 되뇌인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달랐을까? 무의미한 가정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요, 일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좋은 일부터 기쁜 일까지도 절망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의외로 자기 잘못과 무관한 절망의 틈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것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중병을 앓게 되기도 합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노력하고 희생했는데 가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학교나 직장, 자신이 속한 곳에서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연재해나 인재사고처럼 또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4월 16일 4.19,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참사, 그리고 5월에 수많은 이런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겪게 되는 슬픔과 아픔이었습니다. 조금 결이 다르지만 늘 열심히 준비하고 일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생각하지 못한 악재를 만납니다. 그래서 노력한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해요.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실패와 절망을 반복하다 보면 후유증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후유증은 삶의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삶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사니까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절망 사이에서 삶의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다면 영적인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침체한 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자기 잘못과 무관하게 절망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고 작은 절망을 극복하고 삶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은요, 병에 걸리잖아요.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난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부모의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고요, 부모의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자기 잘못과 무관하게 절망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또 이해해야 하는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절망을 겪는 사람에게 더 큰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여러분, 이 사고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있던 신앙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절망을 겪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말하면 절망을 더 크게 안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셔야 위로와 회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오늘날의 상황으로 비추어 본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잖아요. 새겨진 말씀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 절망을 겪어서 슬픔에 빠졌을 때요,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해요. 너의 슬픔을 너무 잘 안다. 그런데 말이야, 이 모든 것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란다. 힘들지만 그것을 알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다시 일어나 나아가자.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새겨진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말씀할 때 이 말씀이 회복의 단계로 넘어가게 만드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회복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일 뿐 아니라요, 맹인에게 주시는 치유의 말씀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이후부터 더 깊은 치유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맹인에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예요. 어둠이 삶의 전부인 사람에게 내가 빛이다. 네가 밝은 광명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를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일깨우고 계신 거예요.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침을 뱉는다는 것은요, 꾸짖는 모습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에 이겼다라고 했잖아요. 그 꾸짖는 가르침을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발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그 시작과 근본이요, 흙이에요. 진흙이에요. 인간의 근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맹인은 자신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인생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진흙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통념으로 살았을 거예요. 나는 어딜 가나 죄인이야 라는 통념으로 살았겠죠. 그리고 맹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게 그의 근본 진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으로 살아가는 맹인의 그 삶의 근본에 예수님의 꾸짖는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자기를 맹인, 무력한 존재,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면요, 그 인식이 삶의 태도를 정합니다. 8절을 보면은요, 맹인이 거린으로 살았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린이라고 하는 건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죄인이고 무능한 존재로 여기니까요,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만 줍시오가 그의 인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며 능동적으로 살지 않고요, 구걸하며 수동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정해집니다. 나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신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요,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 되면 먼저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다 얘기하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자기를 그냥 그런 존재로 여기면요, 약속을 어겨도 빈말을 해도 아무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해도 사과하지 않아요. 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고마움도 느끼지 않아요. 자기를 그런 존재로 여기는 거죠.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육적인 맹인이기도 했지만 영적인 맹인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요, 이 맹인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게 되는 이 절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세상의 질서와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고 살아야 만족하는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이러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은요, 삶의 태도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오직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손익을 계산해요. 뭘 해도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나는 그 짜투리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육적으로 즐길 수 있을까만 궁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은 모두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꽤나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실패와 아픔, 불행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본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모든 불행, 그 고통의 수렁이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가진 영적인 근본의 따끔한 가르침과 꾸짖음을 주신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눈을 가리고 달려가는 인생처럼 위태롭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과 무관한 납득이 안 되는 절망을 겪으며 기대와 소망이 증발해버린 무력한 삶을 치유하는 마지막 단계를 설명하십니다. 이 7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7절은 실제적인 회복을 위한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닙토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깨끗이 하라는 뜻이에요. 너 깨끗이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건데요, 이 씻으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은요, 자신의 눈이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질서와 욕망으로 더러워져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을 씻으러 갔다는 것은요, 내 눈은 더럽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형하고 신나게 운동하고 놀면 목에 항상 메달을 걸었거든요. 떼메달. 이게 떼메달이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렇게 털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좀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씻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하면 자기의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합니다.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씻지 않습니다. 자기의 더러움을 인식한 사람만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씻으라고 했을 때 씻는 사람은요, 제 눈이 세상의 관점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뭘 봐도 왜곡되게 보고 그릇되게 보고 삐뚤어지게 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씻겠습니다. 예수님, 그 따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서 나오는 맹인보다 훨씬 못해요. 씻으라고 해도 씻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과 견해가 오염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지식하게 설교 말씀을 따라 살면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고달프기만 하고 이익이 되는 것이 없지. 그래서 주변에서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말려요. 그렇게까지 고지식하게 말씀 따를 필요 없어, 적당히 가려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훈수까지 둔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죠. 또 이처럼 변화되지 않는 시선으로 우리가 자신의 배우자를 그대로 보고 자녀를 보고 일을 보고 삶을 보면은요,
화날 일밖에 없어요.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화낼 일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꾸 화가 난다면 달라지지 않는 시선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위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무력함이 일상화되고 같은 실수와 실패를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판단하니까 계속 똑같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갈등을 반복하는 것이죠. 절망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어원이 쏴라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쏴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보냄을 받았다, 명령을 받아 파견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로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발음으로 한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김씨인데 영어식 발음을 하면 킴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한 거예요. 실로암에서 눈을 닦으라고 하는 거, 씻으라고 하는 거, 이것은 자신의 존재의식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보냄받은 자야. 너 파견받은 자야.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 땅에 파견된 자라고 하는 인식이 이 실로암에서 씻으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교회에, 삶의 자리에 파견한 사람이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파견됐는데 하루 종일 놀다가 다시 회사에 복귀할 쯤 되면 빨리 일해야 되는데 급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너 내가 나의 뜻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낸 그런 사신이야. 하늘의 사신, 천사, 앙겔로스, 엔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격상시켰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존재인 네가 세상의 주인이신 너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는 따를 생각이 없고 세상의 질서를 더 두려워하니 이게 웬 말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인식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냐. 이것을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나면 내가 보냄받은 자구나, 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이 가정에, 이 일터에 보냈는지를 알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이 실로암을 통해서 갖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 삶을, 구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창세기 선악과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관점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며 죄를 짓게 되고, 또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착해도 너의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자의식 때문에 넌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창세기 선악과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봐야 넌 네 중심적으로 또 잘못된 판단을 할 거야. 그 눈으로 또 살아갈 거야. 자기 옳음을 주장하며 살아갈 거야. 결국 맹인 그 수준의 눈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삶을 바라보고 불행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리고 관점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서 치유의 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거기서 생겨난 시선으로 가족을,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를, 동료를, 교우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던 존재였는데요, 고마운 존재이고 감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닥쳐온 나의 절망의 이 상황이요, 나를 더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소망을 다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7절 말씀 안에는 따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아람의 군대장과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죠. 나병 걸렸어요.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나병 때문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치유의 길을 묻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나아만 장군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봤을 때 이건 애들 장난 같은 치유 방식인 거예요. 그는 여전히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답을 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답이 아니라고 한 거죠.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믿고 따랐을 때 그의 인생 속에 놀라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자기가 보는 견해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새로운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을 뜬 맹인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맹인이 갑자기 막 잘생겨져서 못 알아본 걸까요? 제가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면 여러분 김정은 목사님 거 못 알아봅니까? 눈을 떠도요 금세 알아봐요. 근데 왜 못 알아봤을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니까 삶의 태도도 바뀌었고 사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얘는 구걸하던 인생인데 얘가 왜 이렇게 당당하고 늠름하게 살아가지? 달라진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맹인이 뭐라 그러냐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라. 이 구절은 그냥 번역하면 중요한 게 안 드러나요.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내가 그라. 헬라어로 보면은요, 에고, 에이미. 이거 가슴 떨리는 말이에요. 구원의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 히브리 백성한테 자기들을 이끌어내는 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소개하죠? 아흐에 아셀 아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뜻이 뭐냐면요, 아흐에 아셀 아흐에. 나는 나다. 그렇게 소개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인생을 사는 그 고백과 인식이 나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자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태풍 치는 그 무리를 걸으실 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렇게 외칠 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안심해라, 나다. 그때 이 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맹인이 말한 거예요.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그리고 제사장과 수많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궁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한 거,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니네들이 날 뭐라고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고 나는 나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자의식이 변화된 것이고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니까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맹인이었습니다. 2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라비. 예수님을 라비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어도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자로 보지 못했습니다. 퀴리오스 주라고 여기지 못했어요. 그냥 수많은 선생님 중에 한 명. 그래서 내가 따르다가 마음이 안 내키면 그냥 다른 선생으로 교체해도 되는 그 라비라고 여겼어요. 그러니 그들은 순종이 적당한 선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다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을 다 읽잖아요. 이 맹인이 바로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세상 율법을 통해서 꽤나 본다고 방귀 꽤나 끼는 인간들, 그러면서 사람들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서 겁주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식자들, 권력자들. 그 바리새인들은 결국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외식을 따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런 맹인이처럼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고, 건방지게 자기가 꽤나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맹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쉴 새 없이 다가오는 크고 작은 절망의 그 틈 사이에서 서서히 지쳐가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냥 내 인생이 이런가 보다 하고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희망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자신이 영적인 맹인임을 인정하고 관점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인생을 새롭게 다시 바라봐야 되고, 자녀를, 배우자를, 동료를, 이웃을 새롭게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닫혀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요, 지금 힘드냐? 나를 통해서 깨달은 그 눈으로 그 어려운 일을 보거라. 그게 희망이 될 거야.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놀라운 생명의 길이 될 거야. 그 네 삶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이 될 거야.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생명의 길을 볼 수 있게 되고, 이 맹인처럼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예수님의 시선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며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